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신약 192쪽.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과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다 아는 일이지만 그 인공위성 누리호 발사가 이제 성공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 위상이 높여지는 그런 일이었죠. 특히 이제 남자분들은 더 많이 아는데 이게 대륙간 탄도탄 그 무기, 전쟁 무기 어느 나라가 건드려도 거기까지 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고 모든 나라가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적이 누군지가 애매하지만 좌우지간 나름대로 뭔가 전투에서 하나 승리한 것 같은 느낌. 강대국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확인하는 그런 사건이어서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고 좋은 일입니다. 성도들에게는 그런 어떤 이런 전투가 있고 싸움이 있을 때 무엇이 승리이고 또 어떤 힘으로 이겨나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은 분명히 해야 된다. 이 구원은 분명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싫어하는 자들의 공격에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자, 사도들이 백성에게 무슨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 내용이 이제 3장의 내용이 뭐냐면 성전에 구걸하던 자가 있었어요. 안전뱅이가 있었어요. 그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엄청 추앙하고 높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지 마라. 우리가 이 사람을 고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쳤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렇게 막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이죠.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그러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와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오죠.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자, 그들은 싫어합니다. 누구를 싫어하냐면 사도들을 싫어해요. 여기서는 사도들은 두 명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이 이 둘이가 이제 짝꿍이 돼서 이제 부활을 가르치죠.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고 또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또 안전병기를 낫게 했고 우리도 그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막 가르치고 은혜로운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근데 어둠의 세력이 탁 몰려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이 적들이 와서
그들을 막는 거죠. 3절 볼까요?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종교 지도자들이 작당을 해서 사도들의 하는 일을 방해를 하는 거죠. 제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잡았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요즘 시대에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의 머리 위에 있을 때도 있냐면 황제의 머리 위에 있을 때도 있었어. 근데 아무튼 그 정도는 아니어도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관리들 그 선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같이 공통적인 부분인데 구원자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싫어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계속 경고를 줬는데도 함에 있어서 잡아다가 옥에 가둔 거죠. 사법권도 종교 지도자들한테 있어요. 좌우지간 그들에 의해서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4절 볼까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문장이 행간이 뭔가 좀 빠진 듯한 느낌이에요. 아니 감옥에 이튿날 가두었다면 또 그 사이에 혹은 뭔가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이 없이 갑자기 5천 명이나 늘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행간을 생각을 해보면 그죠. 말씀을 누가 전했다고요? 사도들이. 그 중에 핵심적으로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이렇게 쭉 정합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예전하고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름에 그러면 사도들 예수님이 있을 때 그들이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흥분하고 혹은 도망가고 이렇게 했던 모습에서 지금은 그들이 이르는데 베드로가 어떠냐면 그대로 말씀을 계속 전했다는 겁니다. 계속 전했어요. 그래서 그 전한 것 때문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이게 나온 거죠. 말씀을 전했어야지만 들을 거 아니에요. 그 베드로의 설교 내용,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쭉 설교를 했대 들은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몇 명이 갑자기 믿었다고요? 5천 명이 믿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숫자예요. 너무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옛날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 3천 명이 회개를 했는데 그보다 많았다 이런 숫자로 5천 명을 썼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진짜다 이렇게 많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엄청나게 믿은 사람이 늘어났을 거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사도들을 싫어하는 사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 싫어하는 사람이 올 때에 사도들이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죠. 어떤 겁니까? 사도들이 잡혀가도 믿는 자가 늘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복음의 역사, 승리의 역사는 어떻게 했냐면 분명하게 전하면 승리한다는 겁니다. 딱 전한 것이 그거죠.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 이걸 가르친 거죠. 복음은 분명합니다. 분명하면 역사가 일어나. 이랬다 저랬다 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분명하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믿는 자가 이기는 방식은요. 적을 물리치는 것이 이기는 방식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싸울 때 뭐라 그랬냐면 에베소서 6장 말씀으로 무기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방패 무기라고. 방패. 자기를 보호하는 무기. 믿음의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은 뭐냐? 방어하는 겁니다.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적을 물리치는 방식이 싸움을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을 심는 겁니다. 그들이 마음을 변화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거죠. 사람이 마음을 바꾸게 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는 못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그랬냐? 너희는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된다. 하면 된다는 거예요.
승리는 보장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확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던. 바울이 엄청나게 공부를 했고 능력으로 하나님을 전합니다. 능력으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뭘로 싸움을 했냐면 칼로 싸움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절대 남의 생명을 해하는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항상 믿음만을 이야기했고 항상 예수님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은 승리했고 그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무엇 때문에 승리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의 승리는 적을 죽이는 게 승리가 아니라 방어를 잘하고 우리 스스로 쓰는 것, 이게 승리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너무 그 모습이 담대하고 강하고 그러면 남들이 저절로 복종하고 저절로 우리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하는 것을 확신하고 승리의 싸움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 6절 같이 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6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가 일으키는 사건이 성전에서 뭔가를 행했어요.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근데 누구누구가 모였냐면 교회하고 관련된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만 모였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관리들도 모이고 그 다음에 누구도 모이고 요한과 알렉산더, 그 당시에 다른 정치적인 세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문중이 다 모였다는 거야. 문중이 다 모였다는 거야. 엄청나게 모였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또 사실은 대자가 붙으면 한 명이잖아, 한 명. 근데 여기는 이름이 두 명이에요. 안나스와 가야바. 이마만큼 뭔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왜 두 명이냐?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두 명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사이 그 관계가 무슨 관계냐면 장인과 사이 관계예요. 안나스와 가야바.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하고 결탁하고 많이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명이어야 되는데, 지도자가 한 명이어야 되는데 두 명이야. 복잡해. 어쨌든 그들이 모였어. 다 함께 모였다니까요. 뭐 하려고? 그들이 세력을 일으키면서 뭐 하려고? 오직 사도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권력이 힘이 강해. 그래가지고 정치인들하고 뭐 대통령하고 한자리하고 이미 그 정도 되면 내가 봤을 때 이 사도의 행정의 이 시기하고 똑같이 타락했고 많이 썩었다는 거예요. 자우지간 교회의 힘이 커지면, 엉뚱한 힘이 커지면 타락한 겁니다. 자, 그들이 공격을 합니다. 뭐라고요? 7절 볼까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성전에서 왜 이걸 가르쳤고 너희가 이 성전에서 설교하는 일을 왜 하느냐라고 사실을 물어보는 질문인 듯 하지만 사실은 사실 질문이 아니죠. 감옥에다 가다 놨다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신문이죠. 죄를 정하기 위한 겁니다. 무슨 질문이냐면요. 사실은 무슨 권세, 누구 이름, 뭐냐면 너가 스승이 누구냐? 너 무슨 학파냐? 너 어디 출신이냐? 네가 무슨 권한이 있길래 성전에서 가르치는 능력이 있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너 목사냐? 너 교수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근데 유대교는 계보가 있습니다. 계보가 있어요. 쭉 대제사장 기준으로 해서 서기관 기준으로 해서 이 성전을 맡은 자, 말씀을 맡은 자, 이 학파, 그거 이름이 쭉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벽에 붙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붙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파에 해당되는 그 계보에 따른 사람들만 성전에서 가르쳐라 이렇게 해요. 성전에서 가르치려면 최소한 그 파에 몇 대에 해당되는 누구한테 배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물어보는 거 그겁니다. 너 이런 권한도 없이 가르쳤냐. 성전에서 잘못 가르치면 뭐예요? 죽음에 해당되는 권세다. 너희들 죽이겠다라고 그 죄를 묻기 위해서 신문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권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는 사실 뭐 하려고 사용하는 겁니까? 사도들을 곤란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죠.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가 힘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의 권세는 세상의 권세하고 똑같아요. 주님이 주는 권세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권세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른 권세는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성경 말씀을 어디에 사용을 해야 됩니까? 죄를 묻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안진뱅이를 고쳤죠. 연약한 자를 살리는 데 사용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살리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힘들어해서 모든 병원에 가서 낫는 일이 없어요.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해주고 그렇게 해서 나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건 뭐냐면 그게 다가 아닌데도 왜 하냐. 살리기 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직장이나 어디를 가서도 마찬가지죠. 내 주변의 동료가 나를 공격을 해. 그러면 나는 어떤 무기를 써야 된다고요? 그들을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내 힘을 거기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해야 된다. 왜 그 영혼은 그렇게 피폐한가를 생각하고 살리는 데 사용해야 된다.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이 강력한 공격이죠.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위험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는 데 사용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럼 믿는 우리가 하는 행동은 뭐여야 된가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집사람이 직장에서 자기 후임이 왔을 때 힘들어하고 이렇게 살리는 힘을 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아주 승리하는 그런 느낌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전해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도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그 세력들이 확장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생각되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권세로 살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살리는 데 사용을 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살고 먼저는 나도 살고 주변의 많은 사람도 살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분명한 선포를 보고자 합니다. 8절 말씀 뭘까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들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장로 관리들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뭐라고 딱 한마디를 합니다.
예수님이 잡혀갈 때는 도망갔던 베드로가 이제 완전히 달라졌죠. 달라졌다는 표현을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은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단어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럼 가득 차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만 입에서 나오는 거죠. 내 생각이 가득 뭘로만 찼어? 예수님으로만 가득 찼어. 그러면 입을 열면 뭔 얘기가 나왔어? 그 예수님의 얘기가 나올지 않을까 하는 얘기.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이 도박만 생각을 해요. 그럼 입만 열면 뭐만 그 도박 이야기가 나온다는 얘기. 성령 충만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을 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툭 건들면 모든 일을 연결해서 그쪽으로만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하게 믿음이 있어지고 기죽지하고 분명하게 자기 확신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의 이야기를 볼까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자 봐요. 베드로가 지금 어떤 신문을 받고 있냐면 무슨 권세로 너 이 일을 하느냐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딱 그 이야기를 받아서 아주 단어는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얘기를 합니다.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할 때의 그 이야기를 받아서 너희가 질문하는 그 일이 착한 일이다라고 결론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안전뱅이 고친 일이 착한 일이죠. 그러니까 착한 일이다.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했냐라고 이야기를 한다. 구원했냐? 그러면 성전에서 하는 일, 사람을 구원한 일이 있어야 되죠. 그 일을 했다라고 정의를 하고. 베드로가 단답형으로 예수 이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렇게 답을 그렇게 대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사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 사도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결을 하기까지 앞에 꾸며주는 이 단어가 착한 일이고 사람을 구원한 일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이름을 대답을 하죠. 무슨 권세에 대한 대답은 않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내가 누구의 이름 때문에 누구의 능력을 받아서 이 사람을 고치고 성전에서 갇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고 건강에 대해서 너희 앞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또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너희가 십자가에 죽게 했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부활을 분명히 또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행했느냐 말을 받는데 뭘로 받아요?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지혜가 있다 보니까 영적으로 받아서 영적으로 이렇게 딱 대답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영적으로 받아서 한 발 더 나가서 그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로 알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머릿속에 온통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그 예수가 부활의 주인공이고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잘 아는 성경 말씀 구약과도 연결해서 정말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말을 합니다. 5절 6절이 그 말씀입니다. 5절 6절이 아니라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건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건축자의 머릿돌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씀을 가져온 겁니다. 12절 계속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없다. 이름으로 계속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까지 분명하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답변 중에 자기가 신문당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고 구원자 뿐이다라고 이렇게 돌려서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중에 핵심, 아주 쐐기를 박는 그 말로 이렇게 전하고 있죠.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종교 지도자들의 신문에 대한 말을 그대로 100% 한 건 아니죠. 근데 그 말을 잘 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로 삼아 버렸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대답 속에서는 말씀의 기초에서 시편 말씀 가지고 말씀의 기초에서 또 그들에게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될 때는 자기 생각도 있고 자기 은혜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지만 말씀의 기초에서 증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베드로의 이 확실한 분명한 대답은 뭐였어요? 8절부터 연결되죠. 성령에 충만하여. 믿음 안에서 담대한 증거, 믿음 안에서 정말 강하게 보이는 사람, 그 강하게 보이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이상하게 막 달달 떨고 막 이렇게 해갖고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충만하며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을 분명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성령이 충만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입을 열어서 말을 할 때도 항상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을 합니다. 그럼 그 지혜의 말이 선포되면 악한 자들이 꼬꾸라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지만 성령의 말을 제대로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위치에 있을 때도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되도록 하는 그런 말을 준다라고 합니다. 겁먹지 말고 성령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음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신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우리 안에 성령 충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이 우리에게 충만해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서 가장 지혜로운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 지혜로운 말이 선포가 되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들은 잡혔습니다. 세상으로 봤을 때는 사도들이 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5천 명이 믿는 역사가 확장됐죠. 믿음의 승리는 사람을 죽이는 승리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살리는 승리가 됨을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 과정에서 베드로는 분명하게 예수의 이름을 증언합니다. 그 이름을 증언합니다. 또 계속적으로 연결해서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분명한 확신 가운데, 구원의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모든 존재들 앞에 당당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구원자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게 하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확신하여지고 분명하여져서 세상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말씀, 분명한 구원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확신을 갖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며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88장 찬송하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